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보거나 어떤 사건을 대할 때마다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연을 창조하시고 동물, 식물, 우리 인간을 이렇게 완벽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했던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세포 하나하나에 또 동물들, 식물들,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할 때마다 꼭 부탁하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로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 코로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맞아? 그분이 살아계셔? 왜 내 가정엔 이런 어려움이 있지? 그분 하나님 맞아? 우리 가정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고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왜 그런 속에서 사랑이 못 깨달아지냐 하면은 그 해답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 못 깨달았을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질병을 주신 건데, 사랑으로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그걸 못 깨달았을까 하니까 29절에서 멍에를 매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되겠습니다. 멍에. 십자가의 멍에를 매는 사람은, 멍에를 매고 배운 사람은 그리하면 깨달음이 오는데, 십자가의 멍에를 내가 매지 않고 깨달으려고 하면 반대 효과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야,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1년에 12일, 월삭일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월삭일은 빼. 365일 마이너스 12. 또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하루 365 마이너스 또 52. 그것도 빼. 안식일은 무조건 일하면 안 돼. 예배 드려야 돼. 그것도 빼. 또 그 다음에 또 초막절 일주일 또 빼. 6월절 일주일 빼 해가지고 한 150일 이상을 하나님이 빼버렸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마. 그때는 무조건 예배만 드려.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라 그럽니까? 내가 하루 나가서 노동하는 게 나의 그 먹고 사는 의식주 해결인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요? 우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러고, 그걸 알고 싶으면 십자가를 지면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지셨던 십자가의 멍에를 지면 왜 일주일 일하고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라 하셨을까? 이제 알겠다. 모든 만물 속에 숨어있는, 또 하나님 명령하신 모든 절기, 안식일 속에 숨어있는 걸 봐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못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보여주신 것이 치유, 사랑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 더 많은 환자를 고치셨단 말이에요. 소경을 고치고 손 마른 자를 고치고 자녀가 죽은 사람을 찾아가서 부활을 시켜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율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왜 안식일 날 쉬라고 했는데 쉬지 않고 저렇게 사람을 치료하고 다니냐. 쉰다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체험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쉬라 그러면 쉬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뭘 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하라고 그랬을까?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요즘에 청와대 뭡니까? 거기 어디 올라가는 거, 글 올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나도 동의합니다 하고 올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참 문제가 많아요. 동의합니다가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해보니까 내가 아이디를 네이버도 만들고 카톡도 만들고 막 많이 만들면 한 사람이 몇 개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거 좀 고쳐야 되겠더라고요. 실명제로 해가지고 한 사람만 하도록 해야지. 실명제가 아니니까 뭐 나도 동의합니다. 이렇게 동의합니다 이렇게 해보면 막 그냥 어떤 사람들이 막 단체 따다다다닥 올리더라고요. 네, 야, 근데 이거 뭐 무슨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데 동성 결혼하는 그 법을 반대합니다 올라왔는데도 기독교인들이 별로 동의도 안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동성애 결혼 우리나라에서 하든 말든 나랑 뭔 상관이냐 이러고 우리 아이들은 동성애 아니니까 괜찮지 그렇게 생각하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십계명을 주시면서 결혼의 신성함을 니네들이 지켜라. 근데 멍에를 매지 않으면 결혼의 신성함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져야만 내가 사랑할 줄 알고 내 사람이 내 자녀가 귀한 줄 알고 이게 되거든.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져야 돼. 귀찮지만 부인이 하는 그 힘든 일들을 나도 직장 갔다 와서 나도 피곤하지만 가서 쓰레기도 같이 치워주고 청소도 해주고 이렇게 할 때 가정의 소중함이 느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제발 좀 부인 좀 시키지 좀 마세요. 뭐 이렇게 시키는 게 마세요. 물 떠와라, 뭐 해라, 뭐 가서 빨리 김치 좀 더 달라 그래라. 아, 지하는 입이 없나, 손이 없나. 그러지 마라. 아프가니스탄도 아니고, 근데 로마서 1장 20절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1장 20절. 자, 그러면 로마서 1장 20절에 제가 읽으려고 그러는데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만물이에요. 이 창조물 하나하나 인간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그 율법 그 안에 뭐가 숨어 있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고 신성이 숨어 있어. 근데 믿음의 눈으로 열어봤을 때 우리들의 눈을 오픈하고 봤을 때 그 원리 속에 창조의 원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끄집어내서 내가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를 괴롭게 하는 직장에 가면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이 꼭 있습니다. 어디나. 뭐 내 직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나 있어요. 그러면 왜 사랑의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줬지? 그리고 그 사람 얼굴 보려고 그러지 말고 더 같이 식사 사드리고 더 섬기고 그러면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주신 창조물이 고유하게 주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사랑을 내가 계속 빼서 쓰는 거죠. 그럼 세월이 지나면 나는 그 사람을 정복하라, 다스려라가 되는 거예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 세 가지 문화 명령을 내가 누리는 거죠.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몇 년이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좀 완악한 사람이라 잘 변화되지 않을 거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내가 그 어려운 멍에를 내가 맸을 때, 그때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진리가. 십자가를 내가 졌을 때, 남들은 그 사람을 다 싫어했는데, 내가 그 대리를 계속 밥 사주고 그랬을 때, 우리가 교사들이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학교에서 우리 아이를 공부시킬 때, 그 못되게 구는 아이는 분명히 가정에 문제가 있거든. 근데 너무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계속 야단치고 때리고 그러면 안 되는데 저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을 텐데 계속 사랑해주고 관심을 끌어주고 그 아이를 따로 데려다 공부를 시켜주고 그 후에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만 그 울산의 어떤 초등학교 선생을 이 여자 교사가 하는데 너무 어떤 아이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원래 걔가 3학년에서 4학년 올라올 때
선생님들이 회의하면서 제발 그 말썽꾸러기 우리 반에 좀 안 들어오게 해주세요. 다 그랬는데 4학년 분반을 했는데 이 여자 선생님 집사님에게 딱 그 아이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걔를 보는 순간에 쓰러질 것 같은 거. 아이고, 걔네 그냥 뭐 여자 선생님한테 막 입을 막 벌려서 욕을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안 해야 되겠죠. 내가 여기니까. 네. 뭐 그냥 막 18원, 28원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대. 학교에서도 그렇다고. 뭐 퇴학당해서 일로 온 애를 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역시 딱 반에 들어갔더니 맨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장난칠 생각하고 이제 선생님 괴롭힐 생각하고 선생님 말 안 듣고 수업 시간에 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유, 도저히 안 되겠구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손호건 목사님 상담자니까 이런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퇴학을 시킬 수도 없고. 집사님이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서 걔 가정사정을 좀 들어보라. 정말 개인적으로 만나니까 할머니 밑에 자라고 부모님은 이혼하고 집에 없는 거예요. 그 할머니 밑에 자라니까 얘가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 그 아이의 엄마가 되어주세요. 엄마. 그 아이에겐 야단치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엄마가 필요해. 당신이 선생이 아니야. 당신은 엄마야. 그 아이의 엄마.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리고 걔가 전교 꼴찌니까 데려다가 공부시키라고. 매일 공부시키라고. 그래서 이 선생이 가가지고 작정을 하고 제 말대로 공부를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네? 공부시켰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걔가 공부를 하는데 사랑을 깨닫고 한 줄 한 줄 아프더니 나중에는 이제 맨 앞에 앉기 시작하고 꼴찌하던 애가 4학년 마치는 때에는 굉장히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5학년 가기 싫어요. 야, 엄마라고 부르라 그랬잖아. 그래서 엄마 나 5학년 가기 싫어. 근데 이제 5학년 헤어지고 그러면서 졸업하는 날 얘가 이제 꽃을 선물하면서 엄마 내가 꼭 훌륭한 사람이 돼서 돌아오겠다고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풀어나가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안 그러면 그 아이는 내 자녀가 될 수가 없죠. 누구의 자녀가 되겠어요? 그 아이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쁘면 우리를 이렇게 일 못하게 만들고 하루 더 일하면 말이지 더 돈 많이 버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어? 그것은 자기가 십자가의 멍에를 매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물론 그 율법의 글자 속에 글자마다 따라다니면서 너를 사랑해서 그래, 너를 아껴서 그래, 너를 치유하려고 그래, 그런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 그건 멍에를 매는 사람들이 캐는 비밀일 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야, 내가 일주일 내내 일했으면 얼마나 건강이 나빠질 텐데. 여러분 건강이 나빠지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육체가 6일이라고 하루 쉬게 만들어 놨거든.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 원리가 뭔지 아시잖아요. 기부츠에 가면, 이스라엘 기부츠에 가면 6년 일하고 1년을 땅을 쉬게 만들거든. 근데 이 땅이라고 하는 게 7년이 지나면 산성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농산물이 산성화된 농산물에서 계속 쉬지 않고 농사에서 먹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우리는 농약 없으니까 먹어도 돼 라고 먹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계속 1년 쉬지 않은 양식이 6년에 한 번씩 땅을 쉬어서 알칼리화 만들고 우리 인간의 몸 폐하가 몇이라고요? 인간의 몸은 폐하 7.4. 설교 중에 하니까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잘 외워야 돼. 폐하 7.4를 유지해야 되는데 계속 그런 걸 먹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산성화가 돼버리니까 거기서 다 육체가 몸이 병이 오고 우리들이 낳는 아이들이 자꾸 장애를 낳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그런 것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농사 짓는 분들 많이 계시고 아까도 농산물 찬양에 우리 집사님이 하얀 물이 우리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한테 또 드시라고 또 갖다 주셨는데 감사하고요. 근데 우리 농사하시는 분들이 꼭 6년 땅 하고 원래 이 땅을 갖다가 7등분 해놔야 돼요. 7등분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1년씩 쉬게 해야 돼. 그리고 그런 걸 우리 교인들에게 좀 판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들 안 짓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시구나. 그래서 성경에
땅을 6년이라고 1년 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니 왜 땅을 6년이라고 1년 안식 하려는 거야. 이해를 못하잖아. 그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거죠. 노년이 되면 막 몸이 막 이것저것 나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인들은 최소한 선우권이처럼 건강할지어다. 선우권이 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발 문자 보낼 때 선우 권사님한테 보내고 나한테 좀 문자 보내지 마세요. 선우 권사까지 쳐야 돼. 선우 권만 쳐놓고 보내니까 선우 권사한테 가는 게 나한테 오는 거 아니야. 나한테 와서 권사님 오늘 2시 만나는 거 있지? 하면서 에? 나 2시 만나기로 안 했는데요. 권사님 아니세요? 할렐루야. 안식일은 이렇게 웃다가 예배드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농사 짓는 그 땅도 6년에 1년씩 쉬어야 되듯이 인간도 6년이라고 1년 쉬고 이렇게 하는 원리로 6일이 됐으면 하루 쉬어라. 그렇게 네 몸을 그렇게 창조해 놨기 때문에 쉬어서 에너지를 받아야 된다. 자,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0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0절 같이 시작.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리고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서는 사사로운 말도 그날은 하지 말래. 거룩한 성일이기 때문에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 육체를 너무 사랑하고 너의 가족을 사랑해서 쉴일째는 무조건 쉬라고 가르치는데 그걸 네가 깨달으면 잘 깨닫지 못하겠지만 그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네가 잘 깨닫고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네가 하루 미치는 것 같은 그것과 반대로 땅의 높은 곳에 너를 올려주고 그 야곱의 기업으로 너에게 사업에 엄청난 축복을 주시리라. 왜? 내가 너를 사랑해서 쉬라 그런 것이지 너 하루 돈 못 벌라고 쉬라 그런 것이 아닌 것을 네가 깨달은 날에는 할렐루야 너에게 그러한 복을 주리라 그런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시고 안식일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는 무조건 쉬신 것을 기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은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였음이라. 그 하나님이 쉬는 것을 기념하며 우리가 같이 쉬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창조의 능력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창조의 능력을 가져갈지어다. 창조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 될수록 주일날에는 다 쉬고 국가에 관계된 분들도 회의 안 하고 그러는데 점점점 우리가 비기독교 국가가 되어갈수록 그런 개념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미국 같은 이런 기독교 국가는 주일날 쉬는 개념이 철저하고 우리도 이렇게 막 천만이다 이런 기독교인을 자랑할 때는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쉬고 그랬는데 자꾸 기독교인이 점점점 줄면서 검정고시도 주일날 봐야 되고 토플도 주일날 봐야 되고 공무원 시험도 주일날 봐야 되고 교사 시험도 임용 시험도 주일날 봐야 돼. 이렇게 이제 자꾸 되니까 은연중에 우리가 뭐 교사 시험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 공무원 시험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러다 보니까 점점점 그런 생각이 희박해져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 날 그렇게 병을 고치시는데 마가복음 3장에 가셔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도 안식일 날 고치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 가서 보면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2절에 가서 보니까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이제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을 그냥 수많은 사람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러고 보라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4절에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안식일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가서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러니까 어떤 창조물이 있잖아요. 안식일이라는 창조물이 있는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니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거니. 근데 이 말이 문장이 어려운 것은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쉼을 얻게 된다는 원리를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말이 어렵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알려면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일을 지켜보면 돼요. 주일날 그냥 집에서 누워서 잠만 자려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메고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행하고 손 마른 자를 고쳐주고 그러면서 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니?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니? 글쎄 그거 무슨 말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안식일을 만든 거야. 너희 쉬라고. 너희 좋은 일 많이 하라고. 너희 예배하라고 이렇게 된 거죠. 예배하라고 안식일을 만든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 날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그러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 약혼을 했는데 저 천국에서 혼인식을 하기 전까지 우리는 약혼한 사람이고 천국에 가서 이제 혼인식을 하게 되는데 혼인식을 하기 전에 우리들이 너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인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결혼 반지를 끼고 가게 했어요. 결혼 반지. 그 결혼 반지가 안식일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은 그치다 그런 뜻인데 모든 일을 6일이라고 하루 쉬는가? 너 신부 맞아? 신부 맞으면 결혼 반지 꺼내서 한번 끼고 있나? 어떤 남자는 결혼 반지인데도 일부러 안 끼고 다니는 사람. 이거 별로 안 웃겼구나. 아무도 안 끼니까. 근데 저는 도둑 맞아서 안 껴요. 도둑 맞아서. 네. 옛날에 여립주택에서 가난하게 살 때 이 도둑을 이것도 안 웃기구나. 네. 그래서 안식일은 뭐냐면 결혼 계약서예요. 결혼 반지예요. 네.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신부입니다. 신부로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근데 안식일을 막 안 지키고 함부로 예배당에 안 나오시고 우리 교회도 지금 뭐 코로나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에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는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래서 교육자회의 하다가 그러면 그 사람들 안 나오는 사람들 확인해서 줌으로 합시다. 그래, 줌으로 합시다. 이거 줌으로 합시다. 줌으로. 그럼 줌으로 하면 더 안 들어올 것 같아. 이것도 안 웃겼구나. 그래서 내가 줌으로 하지 맙시다. 자유를 줘야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안 나오게끔 자유를 줘야지. 어떻게 줌으로 해가지고 다 출석을 체크하고. 우리 하여튼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는 우리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어서 여러분 백신 다 맞으시기 바랍니다.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어서 또 아름다운 성가대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1장 12절에 가서 보면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을 넌 지켜야 해. 그래서 내가 너의 여호와가 되는 거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너는 자녀지.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지켜야 돼. 이 샤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뭐냐 하면은 안식이다 그런 말인데 그치다. 그 샤바트는 뭐냐면 그 샤바트 안에 풍성한 축복이 있어서 6일 동안 일하다가
샤바트 안에 들어가면 그 축복과 능력을 우리가 누리고 또다시 월요일 날 그것을 또 사용하고 그러면서 육의 세계, 3차원의 세계를 6일 동안 살다가 4차원의 세계 하루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사와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아프가니스탄 불쌍한 사람들의 눈물 흘리고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걸 누리고 이 능력을 가지고 또 한 주간 동안 나가서 힘들고 스트레스 많은 세상을 또 살게 하고 풍성한 축복이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아론의 축복에서 아론은 두 손 들고 축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면서 세 가지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하지 않습니까? 그 축복 기도를 받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 샤바트는 뭐냐 하면 안식하는 날이기 때문에 너 좀 쉬어라. 노동하지 않는 날이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의 날에 우리가 창조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의 날이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날이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날. 그리고 언약을 맺은 언약의 사람들이 거하는 날이고 언약의 사람들이 누리는 날이고 그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우리가 언젠가 들어갈 텐데 6,000년 일하고 1,000년 왕국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약속의 사람들만 지킬 수 있는 것이 안식일 날.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지 말고 다 나오셔야 돼요. 근데 제가 사실 나오라고 강요는 못하는 게 우리가 성전에 이렇게 좀 정해진 인원이 있어가지고 아무나 막 나오라 이렇게는 못하지만 하여튼 좀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서 그 안식일은 뭐냐면 회집이에요. 회집. 다 모이라 그런 거예요. 안식일 다 모여 성회로 모이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회로 모여. 그리고 너희들이 세계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되려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모여서 교제하고 그리고 먹을 것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치유해 주는 날이다 이거예요. 거기 안식할 뿐만이 아니라 서로 치유해 주고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그것을 꼭 모여야만 되는 날이에요. 집에서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말을 우리는 쓰면 안 돼요. 비대면 예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예배는 회집해서 모여서 하는 거예요. 모여서. 그래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은 너는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라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다 내게로 오라라는 그 28절에서 내게로 오라라는 그 초청에 응하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의 초청, 내게로 오라, 교회로 나오라, 초청에 응할지어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6일 동안 어떻게 살았냐면 우리가 그냥 브레이크 없는, there's no break. 그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타고 막 그냥 달려 내려가는 것 같은 거야. 질주하고 사는 거야, 인생을.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뭐 하는지도 사실 모르는 거예요. 물어보면 잘 모르더라고요. 왜 이렇게 사세요? 그럼 모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막 실수 없이 막 질주 영화에서 분노에 공부 좀 해라. 분노의 질주야, 분노의 질주. 막 그냥 한없이 달려내려가고 한없이 달리고. 근데 그 달리기를 멈추게 하는 분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이 분노의 질주를 멈추게 하는 분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일주일 됐다 쉬어라. 멈춰라. 할렐루야. 또 하루 쉬었다가 또 달려라. 그런 거죠. 좋은 집 장만해야 되기 때문에 난 쉴 수 없고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주일날도 공부시켜야 되니까 난 만사형통을 이루어야 되니까 또 쉴 수 없고 누가 내 이 질주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들의 인간의 가치를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집어넣었어요.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칠 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선교헌금 낼 수 있고 또 교회 아픈 자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고 아까 오미양 권사님이 이부 예배 때 나오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삥 둘러앉고 막 울기 시작하는데 와, 막 엄청 울대요. 아니 본인은 안 우는데 왜 이렇게 다른 분들이 울어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프신 성도를 위해서
한번 울어볼 수 있고 그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날이란 말이야, 이 날이. 할렐루야. 그분의 사랑이 내게 있을 때 그 멍에를 지는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살면서 6일 동안 살면서 우리가 뭘 느꼈냐면 인생에 좀 결핍을 느꼈어요. 나 왜 이러지? 뭐가 그렇게 결핍돼 있지? 왜 내 사랑이 결핍돼 있지? 왜 나는 돈이 없지? 왜 해도 안 되는 것이? 왜 나는 공부를 못했지? 뭐 별의별 결핍들이 다 있는 거야. 열등감이 많이 있는 거야. 근데 주일날 교회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냥 막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야. 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올 때마다 모든 결핍이 싹 사라지는 거야. 할렐루야. 이 사랑이 넘칠지어다. 도저히 세상에서 이걸 채워줄 수가 없어. 세상의 친구는 절대 이걸 채워줄 수가 없어. 도저히. 그래서 내 속에 결핍을 주일날 채워주시려고, 야, 내 사랑을 좀 느껴봐라. 막 기도할 때 막 때로는 진동이 오고 영적인 기도할 때 막 기쁨이 오면서 다시 한번 내가 리프레시먼트,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채울 수 없는 이 밑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부으면서 사는 아무 열매도 없는 이 인생을 멈추어 주실 수 있는 시간,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왕이시기에, 내 안에 계신 주인이시기에, 내 아버지시기에, 할렐루야. 멈출 수 없는 분노의 질주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그 인생을 계속 질주를 멈추지 않고 막 진짜 질주군 질주인데 분노의 질주네. 엄청나게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다 어느 때 아유 암에 걸리셨네요. 그러면 50, 60대 가지고 딱 누워있으면 너무 허무한 거야. 나 뭐 때문에 살았지? 내가 벌어놓은 돈 다 저거 누가 쓰냐? 나 지금 아파 누웠는데 그 돈 다 누가 쓰냐? 참 안타깝다. 근데 하루는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거야. 그리고 주님 하루 맡깁니다. 내가 여기서 쉬겠습니다. 안식이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 평안이 들어갈지어다.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 우리 지성소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야. 지성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문이 있다 그랬어. 사다리가 있다 그랬어. 하나님과 사다리 타고 야곱의 사다리 타고 하나님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야. 할렐루야. 평안을 가지고 들어갈지어다. 근데 평안을 가지는데 오늘 다시 11장에 가서 보니까 마태복음이요. 11장에 멍에를 메고 그랬습니다. 메다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쥐고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연합입니다. 그 다음에 메다의 원어상 의미는 완전히 멍에를 메고 완전히 한 몸인 그분에게 순종할 때 멍에는 쥐고 쓰고 메다는 한 몸이 되다. 다시요. 멍에는 쥐고 쓰로 적혀 있고 메다는 한 몸이 된다. 그래서 주일날은 뭐냐? 주님의 멍에를 완전히 연합으로 메고 그리고 그분에게 완전히 하나가 될 때, 멍에를 맸을 때, 그때 내 통장에는 잔고가 없고 세상에서 내가 칭찬받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멍에를 내가 메고 주님 앞에 나오니까 예배의 멍에를 메고 또 목장 예배 드리는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보상을 채워주세요. 보상을 받고 갈지어다. 그 짐을 지니까 내 멍에, 내 기도의 멍에를 메고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는 게 가벼워져. 옛날에 안식일 지키는 게 무거웠어요. 왜? 멍에를 안 메니까. 멍에를 메면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멍에를 네가 맬 때에만 그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죠? 그 멍에가 쉬워지고 그 짐은 가벼워. 멍에가 쉽고 짐은 가벼울지어다. 여러분 세상의 삶은요 다 중독에 삽니다. 어떤 술 중독, 담배 중독, 뭐 죄 중독, 뭐 어떤 걸 또 먹을 거 좋아하는 사람 또 고기만 먹어야 되는 고기 중독, 뭐 또 그다음에 또 춤추러 다니는 사람은 아멘, 아멘. 예, 춤추는 중독, 안 웃는 중독, 뭐 별의별 중독들 다 있어요. 근데 다 버려놓고 주님 앞에 딱 나오면 하나님 나 중독에서 해방됩니다. 아 요즘 그 중독이 제일 많구나. 핸드폰 중독. 예, 지하철 타면 다 핸드폰 보고 앉아. 야 정말 중독이구나. 한동안요 여러분 핸드폰 딱 끄고 그냥 좀 지내보세요. 직장 갈 때는 직장 안에서는 핸드폰 하지 마세요. 직장에서 막 핸드폰 하고 있으면 그 위에 계신 분이 좋아하시겠어?
직장에서 좀 핸드폰 끄고. 저는요, 우리 교인들에게 문자 보낼 때 여러분 직장 가 있는 사람 직장에서 잘 안 보냅니다. 진짜예요, 진짜. 6시 이후에 보냅니다. 주여, 자기네끼리 막 보내대. 청소해서 막 문자해도 괜찮은 거예요? 보내지 맙시다. 좀 끊고 일 열심히 하고. 근데 여러분, 술을 아무리 먹고 담배를 아무리 피워봐도요, 내 인생 하나 나아지는 건 없고, 돈을 아무리 모아봐도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앉아 있어도 아무것도 나아지는 게 없어요. 시간만 버리고 맙니다. 허무와 절망 속에 어느 날 병석에 눕는 날 그냥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안식일의 의미를 압니다. 창조주요 구속자 되시는 예수님에게 내 삶을 오늘 맡기고 예배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연합으로 하나가 됩니다. 내 계획, 내 염려, 내 일 오늘은 다 내려놓으시고 안식의 근원이신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갑니다. 오늘 이 시간 쉬게 하옵소서. 모든 것 다 좀 그치게 하옵소서. 핸드폰에서 좀 자유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결정체가 되어서 다른 사람 좀 사랑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는데 교회 와서는 좀 사랑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나누게 하옵소서. 자, 이 제목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